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9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을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면 무슨 생각들을 하시며 은퇴하신 어른들은 사실까요? 특히 은퇴를 하신 지가 5년 이내가 아닌 아주 오래되신, 연세가 80이 넘으시면 무슨 생각들을 하시며 하루하루를 보내실까요? 제가 가나안 장로교회 처음 왔을 때 나이가 44살이었는데 그때 어른들을 모셔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는 마치 무슨 방언을 듣는 것처럼 도통 모르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손 건강 이야기, 그리고 무슨 약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건강을 걱정할 필요도 약을 먹을 필요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른들의 그 방언을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먹는 약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계획을 갖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많은 계획은 여행을 가시겠다라는 것이고요. 취미 생활을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요즘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내가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때 그분들의 계획은 대부분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냐면 80 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80이 넘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들을 안 하고 은퇴의 계획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야 100세 시대라고 말씀을 하지만 예전에는 80까지 살면 잘 산다라고 하셨거든요. 또한 80이 넘으면 무슨 여행을 계획하시겠어요? 무슨 취미 생활을 계획하시겠어요?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그러니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기도를 할 때의 나이는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간이 한참 흐른 70년 포로 생활이 지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권은 바벨론에서 바다와 메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0대 때 떠난 고향 산천이 가물가물했을 때일 겁니다. 아니요, 가물가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그 어르신 중에 송이학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송이학 집사님이 팬데믹 기간에 저를 3번 찾아오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저는 녹음기를 틀었고 집사님은 옛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10대 때 일어났던 일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한국을 떠나셨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보냈던 10대, 20대가 다 생생하게 기억나시잖아요.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고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거 잘 이해 못했는데요. 요즘은 좀 이해해요. 왜냐하면 70대, 80대 된 어른들이 손 보시는 것이 한국 뉴스, 한국 정치, 한국 이야기들만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70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보고 싶은 나라이지만 더 이상 건강이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써 외면했을까요? 내가 가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의 마음은 본인은 비록 갈 수 없었지만 후손들이 갈 조국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기도는 다니엘이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인생인 것.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본인이 하나님께 잘하였던 이야기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구하였던 것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문득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쳤던 그 한마디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도 이제 우리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이 미국을, 대한민국을, 북한을, 아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다니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명성,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갈르셨던 그 얘기 때문에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라합이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명성을,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심장이 녹아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명성을 이제는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성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 비록 70년 바벨론에 살면서 수많은 우상들 사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타낸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천 수만의 우상들이 존재해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없다라는 학설이 만들어져도, 온 미디어가 하나님 없다라고 조롱을 해도 다니엘은 오직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과거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19절은요, 한국 교회 기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말씀이 다니엘 9장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미쳤을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한국교회 기도 특징을 대표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가 3번 나오는 성경의 유일한 말씀이 다니엘 9장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힘든 나이 먹은 어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금식 중이었기 때문에 큰 소리는커녕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옵소서. 다니엘이 고백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던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삶. 그리고 나중에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특성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시작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예배 드렸고 헌금도 다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불만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였어요.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일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을까요? 20절 이하부터는 참으로 신비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처럼 종말의 시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24절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레라고 하는 말은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이레 하면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이레 하면 2주, 3이레 하면 3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0이레 하면 70 곱하기 7이니까 490이죠.
그런데 이거는 비유적인 것으로 이야기해서 보통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1년이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에는 490년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그 490년을 또다시 4번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7일에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49년이죠. 그리고 61회가 지나가고, 그리고 중간에 공백기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한 일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므로 4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71회라고 치시면 모두 다 이 다니엘에 관련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시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해석이 비슷해요. 그 중에 하나, 영국의 신학자 앤더슨이 했던 해석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앤더슨은 예루살렘 성전이 수축되던 BC 445년 3월 14일을 이 71회, 490년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7일에 62일회가 끝나는 69일에 그 끝나는 날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바로 그날, 즉 AD 32년 4월 6일로 보았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셔서 영원한 의를 세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에 있는 그 공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백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는 거는 성령의 시대죠.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는,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활동하게 되는데, 아까 4번의 그로 나누었는데 마지막이 한 일회잖아요. 일회는 7이고 한이니까 7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그 7년 대환란, 그것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게 되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이죠. 약간의 해석 방법이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다니엘이 이제 죽을 날도 멀지 않은 80이 넘은 어른이신데, 다니엘에게 이 얘기가 먼 이야기 같이 들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먼 이야기로 들었을까요?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어느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난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10대에 바벨론에 붙잡혀 왔는데 이미 70년이 지난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 다니엘에겐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적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먼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2000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의 일입니다. 내년이 되면 21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산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처럼 1년을 하루로 치게 되면 저는 3일에 21일을 미국에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21년이 21일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를 갈 때 느꼈던 그 미국 냄새를 잊지를 못해요. 그날의 일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니, 21일이 아닌 어제 미국에 왔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을 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보내야 될 7년도 한 일의 7일처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7일 같은 인생에 우리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며 그 7일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그 너무나도 짧게 지나가는 시간에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이 너무 확 빨리 지나가잖아요. 다니엘서 1장은 10대인데 갑자기 그냥 70년이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울뚝울뚝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을 소원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나안 장로교회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